구원상담 8번 결심 사도행전 11장 1절 말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여기에서 이방인은 누구인가요? 가이사라에 사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지요. 사도행전 11장 2절 말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혼란하여 여기서 할례자들은 누구인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지요. 사도행전 11장 3절 말씀.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기서 베드로에게 내가 하면서 트집을 잡고 따지고 대들었는데 베드로는 이에 조금도 흥분하지 않고 다투지도 않고 이 일을 잘로 설명하는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큰 그릇은 정말 다르지요. 생소원의 식구들은 모두 이렇게 아름다운 멋진 큰 그릇 되세요. 사도행전 11장 4절 말씀.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는 초연한 모습으로 자초지종을 조용히 설명했어요.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겠지요. 사역자는 이런 환경을 만나면 주님 바라보고 조연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겠지요. 사도행전 11장 5절 말씀. 가로되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주의 종에게 미리 알려주실 때가 많지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하실 일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11장 6절 말씀.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하늘에서 네 기퉁이를 맨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베드로 앞까지 내려왔는데 그곳에는 땅에서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정말 궁금하지요? 사도행전 11장 7절 말씀.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여러분은 이런 것을 잡아먹으라고 하시면 잡아먹을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병아리도 못 잡아먹는데 어떻게 이런 것 진성을 잡아먹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이해 못해도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하실 때는 분명한 뜻이 있으시겠지요? 그럼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세요. 주님 깨닫게 해 주세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예쁘게 기도하세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8절 말씀.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베드로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볼 수 있지요. 속되거나 깨끗지 않은 물건은 언제든지 입에 들어간 일이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펄쩍 뛰며 거절하는 베드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9절 말씀.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은 무엇을 뜻하실까요? 이방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을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셨지요. 무엇을 깨끗하게 하셨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지요. 어떻게 깨끗하게 하셨을까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셨지요. 사도행전 11장 10절 말씀.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왜 세 번씩이나 보여주셨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고정관념이 씻겨지려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게 필요하겠지요. 처음에 복음을 듣게 되면 내적 전쟁과 갈등으로 자세히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반복해서 여러 차례 듣다 보면
잔잔히 말씀이 들려지고 젖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라고 하셨지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을 때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어질 때까지 계속 듣고 또 반복해서 들으면 증거할 때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게 큰 재산이고 큰 능력이에요. 프로는 반복해서 나온다고 했어요. 어떤 선수를 막론하고 수없이 반복하고 연습하고 훈련할 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요. 피아니스트는 발표를 앞두고 하루에 12시간을 연습한다고 해요. 야구 선수는 하루에 스윙 연습을 1000번이나 한다고 해요. 이 복음이 믿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베드로가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것은 입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거듭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 유대인의 죄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죄도 지고 가셨고 내 죄도 지고 가셔서 모두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방인을 왜 짐승들로 비유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자들은 짐승으로 보고 계셔요. 역대 큰 왕들이 세계를 정복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염소라고도 하셨고 곰이라고도 하셨고 독수리라고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은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일평생 예배자로 삼으셨어요. 여러분은 예배자가 되고 싶으세요? 짐승이 되고 싶으세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주인공이 되어야겠지요. 생수원의 식구들은 오늘 또 예배 성공해서 예수님의 큰 기쁨이 되세요. 사도행전 11장 11절 말씀.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베드로가 하나님께 특별한 훈련을 받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때마침 도착했어요. 사도행전 11장 12절 말씀.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아직까지도 의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고 말씀해 주셔서 6 형제와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어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함께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지극히 성서적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와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하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집에 초청하라고 하셨지요. 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1장 14절 말씀.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베드로의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구원 얻을 말씀이 있었지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될 만큼 되었는데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꿈나무들,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죄로부터 구원이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충성봉사 헌신해도 죄에서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복음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요. 고넬료는 아무리 자신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직도 구원 못 받았단 말입니까? 하고 화내지 않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한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많아요. 고넬료는 겸손히 그대로 순종하고 구원 얻을 말씀을 듣고자 결심하고 베드로를 기꺼이 초청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고넬료처럼 여러분의 결심을 강력히 촉구하고 계셔요. 고넬료의 온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전하는 구원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고넬료와 같이 구원의 말씀을 듣기로 결심하면 주님께서
베드로와 같은 사역자를 보내주셔요.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었는지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온전히 임하셨어요. 처음에 하신 것 같이 임하신 것은 언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를 말씀하시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에 임하셨던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오늘 고넬료 가정에도 임하시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이 고넬료 가정에 임하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도행전 11장 16절 말씀.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정말 고넬료 가정에서 그대로 이루셨지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고 하셨지요. 꿈나무들, 여러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래요? 불로 침례를 받을래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지요. 그럼 불로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옥불에 들어가지요. 지금도 겸손하게 구원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들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시간에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자기가 행한 것도 다 내려놓고 어린 아이처럼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마침 복으로 각자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요.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관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구원의 선물, 죄사함의 선물, 의롭다함의 선물, 영생의 선물, 중생의 선물, 거듭남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되는 선물, 온전함의 선물, 거룩함의 선물, 천국 선물, 성령의 선물. 여러분도 이 모든 선물들을 받았습니까?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선물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많이 회개 기도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받아야 할 영원한 생명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왜 그럴까요? 잘못 배워서 잘못 알고 잘못 믿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지옥 갈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것을 믿을 때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생명 얻는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와 생명 얻는 회개를 구별해야 복음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것을 분별 못하고 속아서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회개로 죄가 씻어지는 것으로 알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한다고 지옥 갈 죄가 씻어진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필요가 없지요. 죄값은 죽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로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생명 얻는 회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었던 것을 깨닫고 성경에 기록된 진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오늘 결심하고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오순절날 모인 자들에게 성령님이 강한 역사로 임하셔서 각 나라 언어로 방언을 하게 되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큰 무리가 모였을 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베드로는 모인 자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직설적으로 아주 강하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마음에 크게 찔려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었지요. 성령이 충만할 때 중심을 찌르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정말 너무나 중요하지요. 겸손한 자에게는 이 말씀이 크게 들리고 마음에 꽂혀서 어찌할꼬 하는 단식이 나와요. 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들려달라고 요청해 오면 사역자는 대답할 말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언제든지 구원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준비된 사역자는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이런 일꾼들을 찾고 계셔요. 이들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고 도움을 구하면 살 길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진짜 회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각각이라고 하셨지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따로따로 각각 회개하고 또 각각 제사함을 받고 각각 침례도 받고 각각 성령님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지옥 간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침례 받을 자격이 있고 제사함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심이 믿어졌을 때 또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주시고 또 주실 때 믿음으로 받고 또 받아서 마음껏 은혜를 누리세요.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꿈나무들 얼마든지 속에는 누군도 포함되나요? 나도 포함되지요. 그래서 복음이고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확실하게 결심하세요.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는 확실하게 증명하고 확실한 증거로 권면하면서 어그러지고 그스로는 패역한 세대에서 분명하게 구원을 받으라고 강력하게 전파했어요. 꿈나무들,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죄로부터 구원이지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전파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구원 받았냐고 하면 구원파로 이단으로 몰아버리는 것은 악한 영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로부터 구원받지 않으면 오늘 내 인생 여정이 끝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죽어봐야 알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라고 속고 있어요. 죽음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지만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는 지금 구원을 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도 구원 받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속지 말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금 구원을 받으세요. 자,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은 지금 받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성경의 초대교회에는 분명히 지금 구원을 받으라고 강력하게 전파했어요. 구원 받으라고 하는 것은 구원파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찬양.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면 우리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한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 수가 3,000이나 되었지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권하신 것을 믿고 침례받고 양육받는 제자가 3,000이나 되었어요. 어린 아이처럼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오늘 구원도 받고 천국이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은 어린 아이같이 구원의 말씀이 믿어졌습니까? 겸손하면 이 말씀이 믿어지고 큰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러분이 1대1로 양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날마다 모여서 양육받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소유교가 있다는 것은 진짜 감사하지요. 주님께서 오늘 영혼을 붙여주시면 날마다 양육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준비된 그릇은 주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셔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것으로 맡겨주셔요. 오직 확신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믿음의 길이가 기다림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은 직접 양육하는 자가 없어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함께 듣고 관리해 주시는 것을 보는 것은 지금 함께 훈련받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이에요. 훈련 때 흘린 땀방울이 전쟁 때 뭐와 같다고 했나요? 빗방울과 같다고 했지요. 앞으로 사역하게 되면 보고 들은 것을 다 생각나게 해주셔서 바른 길로 첩경의 길로 인도해 주셔요. 사병의 훈련과 장교의 훈련은 다르지요. 비간부와 간부의 훈련은 월등히 달라요. 크게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훈련을 하실 때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세요. 주님은 끝까지 남는 자를 쓰셔요. 믿음은 버틴 값이고 기다림의 길이에요. 주님께서 반드시 크게 보상해 주시고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받게 해 주셔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일까요? 오후 3시지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한 마음으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갈 때도 이렇게 함께 성전에 올라갔어요.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동안 안전뱅이를 날마다 성전 미문까지 메고 온 사람들이 참 수고가 많았겠지요. 이렇게 데려다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지요. 사도행전 3장 3절 말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러분은 이렇게 구걸하는 자들을 보면 돈을 주고 가세요? 그냥 가세요? 대부분 그냥 지나가게 되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우리를 보라고 했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나를 보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보라고 했지요. 이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요한의 마음과 힘을 합할 수 있겠지요. 사도행전 3장 5절 말씀.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안전뱅이가 오늘은 이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바라보았어요. 안전뱅이가 진짜 원하는 평생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일어나 걷는 거지요. 이것을 아무리 애절하게 구걸한다고 사람들에게서 얻을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러나 누구를 만나면 이 모든 소원을 능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만나면 들어주실 수 있지요. 베드로는 과연 안전뱅이에게 얼마를 주었을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있었나요? 없었지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있었나요? 안전뱅이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셨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자, 안전뱅이가 이 말을 듣고 과연 믿어졌을까요? 사도행전 3장 7절 말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려면 발과 발목에 먼저 힘이 있어야 일어설 수 있지요. 베드로가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킬 때 예수님께서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정말 그동안 얼마나 걷고 싶고 뛰고 싶었을까요? 베드로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정말 너무나 기뻤겠지요. 세상에 살면서 이런 기적도 있구나 하고 정말 만세도 부르고 소리쳤겠지요. 우리가 어떤 일로 낙심하고 상심해서 주저앉아 내 힘으로 도저히 이루설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면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을 수 있지요. 예수님의 손길만 닿으면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손 내미세요. 나를 능히 일으키실 수 있어요. 오늘 기뻐 뛰며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세요. 사도행전 3장 9절 말씀.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지금 뛰고 걷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소리치니까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사도행전 3장 10절 말씀.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면 정말 신기하고 경이롭고 놀랍지요. 강주 집회 때 중풍으로 쓰러져서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부축해져야 겨우 일어나고 그럼도 천천히 걷는 분이 가족과 함께 예배를 참석했는데 예배 시간에 갑자기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 걷는 기적의 현장을 직접 보았어요. 그때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박수치며 감격했는지 그 뜨거운 열기가 정말 대단했어요. 영동 집회 때 37년간 허리가 90도로 구부러져 곱추로 살아온 권사님이 있었는데 똑바로 눕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찬송 중에 주님을 만나 한순간에 그분 등이 쫙 펴지면서
똑바로 눕게 해주셨어요. 그 기적의 현장을 함께 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와, 증인이 아직도 많으시네. 수많은 치료의 기적들을 현장에서 보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미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유대인들은 특히나 기적과 표적 행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헤롯 왕과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기적 베푸시는 것을 보기 원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셨지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깨달았나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줄을 깨달았지요. 진짜 기적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을 보고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안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미하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음 전해야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했나요? 복음 전했지요.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의 반응은 그 사람의 권능으로 한 것처럼 시선이 집중되지요. 이럴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 돌려서 겸손 관리해야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백성들의 반응에 어떻게 대처했나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분명히 말했지요. 이럴 때일수록 겸손 관리를 철저히 해야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 큰 일을 누가 하셨나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지요.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반드시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겠지요. 다 같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생선의 식구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예수님께 영광 돌려서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으세요. 자,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이 한전병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일어나 걷고 뛸 수 있게 되었는데 과연 이 영혼이 이 상태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치료받은 기적과 영혼 구원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 영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사역자는 이것을 항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셨나요? 나의 하나님, 생수은혜의 하나님, 서울교회의 하나님이 되셨지요. 다 같이 찬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참 잘하셨어요. 예수님을 공회에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정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셔서 그 이름을 온 세계에서 가장 빛나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3장 14절 말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꿈나무들,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여기서 살인한 자는 누구인가요? 바라바지요. 누가복음 23장 13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헤롯 왕과 빌라도도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했나요? 누구 때문인가요? 다 같이 내 죄 때문에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하음이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고난 받으셨나요? 하음이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지요. 주원이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주원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하준이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나요? 하준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지요. 은우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셨나요? 은우 죄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셨지요. 하경이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나요? 하경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요. 예은이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요? 예은이 죄 때문에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지요. 은찬이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나요? 은찬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지요. 성경 말씀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어서 놓아주기로 결정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한 적도 없는데 사도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으로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마세요. 진짜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때문에 고난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고난받으셔서 제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현대 성경으로 누가복음 23장 17절을 볼까요? 명절이 되면 빌라도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던 것이다. 빌라도는 분명히 이 갈례를 통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15절에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하고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일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무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18절에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대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 무리의 주동자는 누구였나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죠. 자기들이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고 하면 정말 안 되지요. 오늘 베드로는 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했나요?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보려고 뛰어온 자들에게 너희가 죽였다고 했지요. 사도행전 3장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공개 처형하고 살인한 바라바는 석방시킨 것은 정말 너무나 잘못된 판정이지요.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대제사장들과 간원들이 고소하고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셨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길 능력이 없어서 이들에게 의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친히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나요? 다 같이 내 죄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지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도 베드로와 바울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성경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생소원의 식구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만 믿고 가르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세요.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권세가 있나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는 권세가 있지요.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 무엇으로 받나요? 믿음으로 받지요. 누구를 믿어야 하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받지요. 꿈나무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아요. 또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마음껏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구한 것도 더 넘치도록 부어주셔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성하게 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낫게 된 것이라고 분명히 증거했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완전히 나았는데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 가는 것과 치료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천국은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적적으로 치료받았다고 지옥 갈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지요.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치료받았다고 천국 가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런 체험 저런 체험했다고 천국에 당연히 가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이런 일들을 통해 믿음이 자라게 하시려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어디에 이르게 하시나요?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하시지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진짜 믿어야 할 것은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까지 받았는데 그대로 지옥 가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도 받고 응답도 받고 구원도 받아서 천국까지 가야겠지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생손의 식구들은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믿어졌습니까? 지금 적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참 잘하셨어요.
최고로 잘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믿고 있을까요? 잘못 배워서 잘못 알고 있는 거지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강력하게 예수님을 죽인 자가 바로 너희라고 전했는데 마지막은 너희가 몰라서 그랬지 하고 부드럽게 마무리했어요. 지금까지 잘못 배워서 잘못 믿고 와서도 이제부터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사도행전 3장 18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선자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예언하셔서 다 알게 하셨고 또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셨지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다 누구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지요. 곧 누구의 죄를 담당하셨나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담당하셨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지요. 자, 여러분은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지금 예수님께로 오면 제삼을 받을 수 있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으면 깨끗하고 의롭고 온전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꿈나무들, 여러분은 죄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당연히 없는 게 좋지요. 죄가 없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유쾌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이것을 제사함 받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구원받는 회개라고 해요. 이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있어요. 자,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제사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요. 과거 죄는 용서하셨는데 현재 죄는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미래의 죄는 잘 모르겠다고 하고 생각 안 해봤다고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큰 죄, 작은 죄,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다른 예수, 다른 믿음, 다른 복음은 그들이 믿는 그대로 지옥 가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듣고 믿는 사람들이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되었다고 했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 똑같이 제사함을 받고 함께 천국 갈 수 있어요. 지금 결심하고 이 말씀을 믿으세요. 사도행전 4장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베드로는 정말 있었던 사실 그대로 증거했는데 제사장들에 의해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상상초월로 갚아주셔요. 사역하다가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은 복음 전에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지요. 아멘.